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성도가 중학교 때 추억을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하고 겨울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동네에도 스케이트 바람이 불었습니다. 얼어붙은 논바닥에서 썰매를 타던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스케이트를 신고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 1명, 2명, 3명 스케이트를 사들고 나타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논바닥에서 가난한 썰매파와 그리고 스케이트파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썰매파였던 그는 스케이트가 갖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몇 번 간청을 했지만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무슨 놈의 스케이트냐고 야단만 맞았습니다. 그러던 주일 어느 날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단다. 성경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는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스케이트가 너무너무 타고 싶습니다. 저에게 스케이트를 주시면 제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겠습니다. 그러니 꼭 스케이트를 주십시오. 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스케이트 기도 제목을 걸고 토요일 날엔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 모임이 있어서 교회를 갔는데 학생 회장인 형이 먼저 와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 형이 자기를 보자마자 아주 반가워하면서 같이 청소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마치자 형이 가방에서 스케이트를 꺼내더니 한번 신어보라는 겁니다. 형, 이게 웬 스케이트야? 신어봐. 내가 스케이트 타는 것을 우리 어머니가 아주 좋아한다는 것을 아시고 어제 스케이트를 사서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이 스케이트가 작아서 신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누구든지 어느 학생에게 가장 먼저 오는 학생에게 아이에게 신겨보고 맞으면 주려고 내가 가져왔지. 그런데 신어보니까 크지도 않아, 작지도 않아. 아주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케이트 내가 타라, 너에게 준다. 그래서 그는 아주 눈물이 핑 돌았다 하는 겁니다. 그는 그때의 경험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확신을 갖고 그때의 사건으로 그는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말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끼리 하는 말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12명의 그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모두 우리는 메뚜기 같읍디다.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니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문제만 크게 보이지 정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문제만 크게 보이는 사람과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처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은 잘못 보이게 하는 뿌리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불신과 그리고 오염된 것을 영적 처리를 해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처리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오염된 것, 이 쓰레기를 치우는 겁니다.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계속 벌레가 모여들어요. 벌레를 몇 마리 잡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불신의 이 쓰레기를 치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처리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것, 쓰레기를 다 처리해서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경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경향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향성으로 은혜를 삼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받을 수 있는 옥토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경작업을 하는 겁니다. 인격화된 죄의 경향성을 뽑아내는 작업인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 존재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오늘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분별하고 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과연 확인만 하고 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내가 판단하고 절망하느냐 바로 그것의 차이입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불가능하고 길이 협착해 보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을 하면은 그 길은 성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들은 이 백성들은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큰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껏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까지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서 칼에 엎드려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이 칼에 엎드려져 죽을 것이니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데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 정탐한 날수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 동안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게 되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린 대로 행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말대로 40년간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었습니다. 땅에 갈라서 죽고 뱀에 물려서 죽고 연병에 죽기도 하고 전쟁에 죽기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구역장님 한 분이 갑자기 별세를 하셨어요. 어제 만났는데 오늘 죽었어요. 이분이 종로, 서울 종로를 갔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깨끼리 부딪히고 거리적거리고 그래서 종로를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인간들이 너무 많아. 내가 종로에 나가보니까 인간들이 너무 많아. 나부터 죽어야 되겠어. 그런데 그 다음 날 올림픽 대회에서 남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옆에 있던 그녀는 얼굴이 앞 유리창을 뚫고 나와서 그렇게 죽었어.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간구이고 그리고 기도입니다. 시편 116편 1,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끼리 주고받은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해를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에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속으로 하는 이 생각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심을 하시고 멀리서도,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나와 내 속에 있는 나와의 나눈 말, 대화입니다. 나와 내 속에 있는 나 자신과의 대화가 바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금요 기도 때에 아직 중국 선교를 가겠다고 아직 광고를 하지 않을 때였어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번 중국 선교에 간다면은 꼭 따라가야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누가에게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광고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까운 금요 기도 때 3사람, 4사람 짝을 져서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한 집사님, 중국 가시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네요. 기절을 초풍할 뻔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의 좁은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는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눈 생각까지도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기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속에 있는 마음의 묵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눈 비밀스러운 말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7편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입술을 여서 말한 것을 다 이루시는 창조하시는 여호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시므온은 바로 레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다시 읽어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시므온, 시자 앞에 이자가 붙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자 맨 아래 보면 해석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들으심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으니 그 이름을 들으심, 시므온이라고 그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름을 통해서 고백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세 단어를 뽑는다면은 보고, 듣고, 그리고 알고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 3장 7절을 이해하기 위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제가 안 적은 것 같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보았어.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백성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다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보시는 분입니다.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까지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선한 동기도 보시고 악한 동기도 보시는 하나님이, 내 아픔과 비밀한 눈물도 하나님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몇 년 전에 노회를 하기 전에 늘 하던 대로 부서별 모임을 먼저 갔습니다. 부서별 모임에서 의견이라든가 그러면은 노회 때 상정할 보고서, 그 다음에 의견을 수렴하고 모읍니다. 저도 이제 부서별 모임에 갔는데 그날 보니까 대체적으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대구시 외곽에서 오신 분들이 주로 많았어요. 부서별 모임이 바로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끝난 다음에 내가 점심을 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노예 사무실 부근에 그렇게 비싼 음식점이 없었습니다. 그저 된장찌개, 두부찌개, 순두부찌개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도 오늘은 제가 그저 간단하게 점심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부근에 갔어요. 그래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그 정도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목회자 기도회가 있어서 그리고 갔습니다. 기도회를 한 5시간 합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끝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피곤하니까 기도하다 말고 조금 피곤하게 느껴지면 이제 커피를 타주는 서빙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거기에 아주머니가. 아주머니인지 노처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분이 계셔요. 그분이 끝나고 나오는데, 장 목사님, 주님께서 장 목사에게 분명히 이 말을 전하라고 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저 궁금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는데 무슨 말씀인데요? 참 그분이 참 영성이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사랑하는 종들에게 점심 식사 대접한 것을 주님이 참 기쁘게 여기신다고 장 목사에게 꼭 그 말을 전하라. 아멘 안 하셔. 기절초풍했습니다. 기절할 뻔했어.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것을 장 목사에게 전하라고 오늘 제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게 큰 대접도 아니고 그저 5,000원, 6,000원짜리 한 10명 정도 대접을 했는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생각도 이웃과의 대화도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입니다. 내 상황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눈물도 비밀한 고통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고 갔지만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일생의 명제가 고람되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였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까? 그리고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악한 계획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알고 보고 계신다는 이 말씀은 얼마나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러한 얘기입니까? 이번 필리핀 3박 4일을 갔다 오는데 주로 아이따족 아이들을 만났어. 그리고 그 사람들 특별히 기억이 되는 아이들이면 로달린, 칼로타, 나이젤이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눈앞에서 선하게 왔다리 갔다리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지가 지금 2달이 조금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함께 우리 기도해보자 하면 기도하자 그랬더니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이 아이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학교 다니고 싶어.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듣자 막 눈물이 막 툭툭툭툭 떨어져. 선교사님 부분이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한 달에 10만 원이면 학교 다닐 수가 있어. 학교 다닐 수가 있고 먹고 입고 그거 다 해결이 된다. 그거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함께 이제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로달린이라고 하는 아이는 하나님 기도가 응답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로타시라고 하는 아이는 하나님 내 심장이 뜁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이 아이는 심장이 나쁜 아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어보니까 심장이 안 좋대. 또 하나 나이지라고 하는 아이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많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상당히 이성적인 아이인데 하나님, 선교사님들은 보니까 잘생기기도 하고 키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우리는 키도 작고 우리가 봐도 생긴 것도요. 얼마나 까마죽잡하고 별 볼 일도 없는데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선교사님들하고 우리하고 동등하게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이 10년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아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아무래도 내가 필리핀까지 끌려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 아이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염원, 소원, 학교 다니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우리가 필리핀까지 끌려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이 아이들 학교 다니려면 2달이나 더 빠졌다는데 어떻게 학교 다닙니까? 필리핀은 3달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퇴학이 되는데요. 3달이 안 넘으면 벌금을 물고 학교에 가서 벌금을 물고 다시 학교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앞으로 취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 지파는 주께서 들으신다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각 지파를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몬과 레위 지파 이 형제들에게는 야곱의 기도가 어쩐지 서늘해요. 시몬 지파의 운명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이 예를 돕기 위해서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은 결코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시므온의 누이 디나가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세겜의 아비 하몰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우리 딸, 아들딸 너희에게 주고 너희 아들, 딸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서로 결혼하게 해서 우리 한 민족이 되자. 그러자.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러려면 너희가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들이 다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시몬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전부 죽였어. 살인으로 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예언은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물론 너희가 원통한 일을 당한 것은 우리가 괴로운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살인으로 복수한 것을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지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지.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야곱 중에서 나누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복수를 하기 전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았으면 어땠을까? 아버지 야곱에게 먼저 의논했더라면 어떻을까요? 아마 그러면 결과가 상당히 달라졌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신앙을 유지하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서 그 은혜와 능력이 그 영성이 전이가 되는 겁니다. 남 험담이나 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긴 하고 비판적인 생애에 젖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좋지 않은 영상이 그대로 전이가 돼서 영적 손실이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좋은 영성이나 좋지 않은 영성은 모두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은혜로운 설교를 원하는 것입니까? 은혜로운 설교, 힘을 주는 설교,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는 말씀이 듣는 사람의 마음과 혼과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가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은혜가 전이가 돼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생리에 젖어 있는 사람은 험담을 통해서 그 영이 그대로 흘러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미국 붕해를 같이 가게 됐어요. 목사님하고 공항에서 만납시다.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지금부터 돌아올 때까지 시간 나는 대로 은혜 나누기를 합시다. 내가 속으로 야, 좀 편하게 가자. 편하게 가. 매일 설교하고 교회에서 신경 쓸 때 좀 비행기 탈 때만이라도 공항에서라도 좀 마음 좀 편하게 가자. 무슨 놈은 또 은혜 나누기야. 은혜 나누기.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나 대답은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4명이서 은혜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말씀에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간이 나는 대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 공항에서 식사를 한 다음에 또 은혜를 나누고 짐 붙이고 난 다음에 은혜를 나누고 게이트 문 앞에서 대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비행기 안에서 11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졸다가 자다가 깨어나면 다시 또 은혜를 생각으로 나누고 미국까지 갔어요. LA 공항에 도착했는데 마중 나온다 사람이 지금 많이 막혀서 지금 늦는다고 그래. 그래 또 거기서 또 은혜를 또 잠시 나누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여러분 부흥회를 나가 보면은요 설교가 첫날이 제일 힘든 날입니다. 첫날이 제일 힘들어. 그런데 첫날부터 설교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지 않을까?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중국에 갈 때도 그랬습니다. 역시 이 중국에 가서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 좀 고쳐서 그 분위기에 맞게 좀 고쳐서 가져간 것뿐이었어요. 집회를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거기 있던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중국에서 했던 설교 전문을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낼 수는 있지. 그런데 왜요? 이번 집회에 참석한 중국 목사님들이 그 설교는 너무너무 좋다고 그 설교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연락이 와서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평범한 설교에도 주님의 능력이 입혀지면은 비범한 설교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유하라. 그렇습니다. 평범한 설교도 주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은혜로운 설교로 들려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그 교회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고 성도들로부터 가장 많은 기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평범한 설교에 능력이 펴져야 되니까. 평범한 설교에도 은혜로운 설교로 들려지도록 성령이 능력으로 입혀주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은혜로 입혀진 사람,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을 만나야 은혜가 전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실 때에 먼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 판단 보류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겁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시몬 지파의 수가 59,300명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민수기 26장을 보면 시몬 지파는 22,200명으로 나옵니다. 다른 지파는 인구가 다 늘었는데 유일하게 시몬 지파만 줄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의 예언의 기도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야곱의 예언 기도가 야곱의 마음대로 그렇게 한 기도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대로 시몬 지파는 흩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이거 그대로 응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을 보면 더 비극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각 지파를 축복했습니다. 여기서도 유일하게 시므온 지파는 빠졌어요. 다른 지파는 다 들어왔는데 시므온 지파가 유일하게 빠졌습니다.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축복하고 빼고 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축복한 것이. 그런데 유일하게 시므온 지파가 잊혀진 지파가 됐어요. 어떤 신학자는 가혹하게 해석을 합니다. 축복에서 빠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최대 불행, 최대 비극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내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주여 주여를 찾았으니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시몬은 출발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어머니 레아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이 감격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들으심 시몬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기대를 모았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증오와 복수와 살인으로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를 선택한 결과 그도 후손들도 다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끝까지 성령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인간적인 수준을 늘 십자가에서 깨트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성령을 선택할 때 그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울의 말대로 지금까지는 내가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오늘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오늘 사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경이로운 날인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살고 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미혹을 분별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면 율법으로 사는 자보다 훨씬 더 헌신적인 겁니다.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야 하나님의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삶으로 실체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몬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버렸다고 해서 너 구원 취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더 이상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만일은 소금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밟히는 인생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 말은 구원 취소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격 상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붙들고 계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내게서 떠난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더 이상 붙잡지 않는다면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고 그리스도 생수가 흘러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기억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대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은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한번 들어봐라. 그 말이 당신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향하여 할 말이다 하는 겁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내 장례식 때 사람들이 모여서 할 말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 끝이 보일수록 더욱 아름다워지고 성령께서 나를 더 붙들어 주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모든 인생살이에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신 바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생각까지도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고람되어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될 때에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